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시아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네와 셰레파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시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네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이제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 이런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와서 돌아온 저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었는가, 어떻게 보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고달픈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오죠. 귀환한 후에 느헤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돌아온 저희들 성읍은 광활한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아직도 흩어지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도 있고요. 그 가운데 돌아온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가 했더니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직 집을 고치고 건축하고 내가 살아갈 집,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먹고 마시는 식주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허물어진 성벽을 쌓는 일들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까 봐서 방해하는 이방인들,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적들이 늘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라 세우는 일들도 저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도 돌아온 것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저들이 성벽을 쌓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하면서 그래서 빨리 성벽 쌓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벽 쌓는 일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쌓는 일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서 이제 성문, 출입하는 성문을 또 세우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출입하는 일들을 이제 막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떠나들지 못하도록 먼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때가 수문앞 광장에서 다 모였었는데 모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배했는가?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성경을 펼쳐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깨닫게 해주기도 했어요. 이때 저희들은 구절을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생각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를 향한,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질 때 울면서 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들의 울음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모여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여 온 것입니다. 그동안 나라 잃은 아픔을
가졌잖아. 끌려가서 노예처럼 무시당하고 업신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 너무 감격스러웠어. 울었던 것이죠. 저들이 울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요, 6절을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조차 죄송하게 여겼던 마음, 자신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바로바로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식. 아마 이런 모습들은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자, 이런 다짐이자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수문학 강장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현대인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저희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12시, 정오 12시 한나절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찾아도 외면하고 멀리했던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했던 저희들, 그런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저희들이 왜 이런 예배자가 되었을까? 우리 하나님이 이들의 이런 예배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어떻게 이런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고 나라 이런 아픔을 가졌고 끌려가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하나님 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났어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절절히 깨닫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아픔, 고통, 잃어버린, 빼앗긴 이 아픔,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행복해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 있을 때, 주실 때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요. 예배하되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며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령에 붙들린 모습들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모습들이 나를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붙드시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붙들어 주시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의 모습들이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언제 누구에게? 한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피하고 싶었어.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 그래서 한낮에 너무 뜨거워서 밖에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이때는 다 집에서 그늘에서 쉬고 하는 때인데 이때에 이 한 여인 물을 기르러 수가성 우물가에 나타난 것이죠. 이 여인이 올 줄 알고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기다렸죠.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되어진 것이죠. 대화 속에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인이 우리 주님을 배웠고 예배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배웠고 예배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자신이 물을 기르러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뛰쳐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해도 피하려고 했던 이 한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막 외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메시아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변화, 여인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수가성 우물가로 모두가 몰려가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예배자들. 이 아름다운 모습을 구약의 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요. 구약의 수문학 광장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보여준 예배자의 좋은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좋은 모델로 삼고요. 모델을 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예배하고 변화되어지고 기뻐 행복한 이 한 여인의 이 모습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을 예배하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과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요 큰 기쁨을 부어주셨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여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실까? 때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으로 오는 기쁨이 아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은 저들에게요, 평생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이죠. 출애굽, 홍해 바다를 길을 내시고 걸어가기도 하시고, 광야 40년을 헤쳐나오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 주시기까지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요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나라 잃고 다 빼앗기고요. 이방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요. 그러기를 7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뒤늦게야 깨닫고 회개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들이 귀환하여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이 있어지게 되어질 때 세상으로 오는 그 어떤 염려도 불안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한 이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죠. 돈 줘도 살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로 예배하는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쁨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요 기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려고 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 안의 기쁨, 내가 가진 기쁨을 나를 믿는
아버지 백성들이 가지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가지도록.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이 기쁨을 위해서 오신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으신 것,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상으로 오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들을 다 떨쳐내고 하늘의 기쁨,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임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으로 오는 염려, 불안들을 다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미소를 지을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질 것이죠. 잘 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물된 동산처럼 조금 있으면 꽃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동산처럼 좋은 모습, 좋은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이런 좋은 삶들이요 펼쳐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기에 우리는 비록 이 땅 위에 살지만 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웃음. 우리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따뜻하고 밝은 미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죠.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모습도 사람들에게요, 이런 희망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날 바벨론에서 기원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되 정말 감격해서 예배하는 모습 보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땅에 엎드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러러 배울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지난날 이 수므라 광장에서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예배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시고요, 저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 부어주시고 계시잖아요.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요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계신 줄로 믿고요, 우리 하나님 주신 기쁨을 끌어안고 슬픔을 우리 떨쳐버리고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미래는 분명 더 아름답고요, 창대해지고요, 하나님이 크게 우리 모두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직장, 사업들 우리 하나님께서 번창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기쁨 가지고 일어나셔서, 그리고 이 백성들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뭐합니까?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먹는 일에도요 서로 나누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살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우리를 보면서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좋은 모습 되어 살아가자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저들의 모습, 이런 좋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가정, 우리 일터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이제 기뻐하면서 일어나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아멘.